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서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란 모세의 책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 그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은 그 모든 일에 증인이다의 방점이 있고, 이제 마태복음의 경우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의 방점이 있다고요. 근데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그 내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측면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증인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다음 주까지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살펴가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전이 없으면 종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미신과 종교의 차이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경전이 있지요, 당연히. 근데 그럼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종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는 경전은 성경인데 기독교의 경전과 세상 종교의 경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경전인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유일한 경전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어떤 경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경전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제가 왜 이 문제를 드리나 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시점에 딱 이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의심이 되고 힘을 쓰지를 못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성경을 전부 조각 그림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단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또 뭐 있나요? 삼손 이야기, 그다음에 기드온 이야기, 뭐 홍수 이야기, 뭐 모세의 이야기, 홍수 건넌 거, 뭐 전부 이렇게 스토리 단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단위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와, 놀랍다. 그거. 그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착한 일하고 살아라.
겨우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부분 다 구약은 스토리 단위로 알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뭐 그런 것밖에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되게 읽으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성경은 저자가 너무 많거든요. 신구약 합치면은 대략 66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저자는 대략 40명 이상, 짧게 잡으면 한 44명, 많게 잡으면 한 50명까지도 봐요. 왜냐하면 저자를 알 수 없는 기록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자도 많고 책도 다양하고 막 거기다 뭐 시편도 있지, 소설도 있지, 무슨 역사서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어려워요. 이게 무슨 한마디로 조각 그림에 속해 있는 한 조각, 큰 그림 내에 있는 조각 그림 같아요. 어느 한 편을 보니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돼 있는데 이게 전체 그림의 어떤 부분인지를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이 이게 고양이의 그림인지 원숭이의 그림인지 모르거든요. 한 조각만 봐서는. 모든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주로 스토리 단위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을 어떤 책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그 정리하고 있어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죠. 39, 27 한 번에 외워지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그 성경들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구약 성경의 경우 그 첫 기록은 BC 200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모세 오경이 그렇죠. BC 2000년도에 쓰였고 마지막 기록은 BC 440년경에 쓰여집니다. 말라기서. 말라기서가 가장 나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BC 2000년과 440년 사이 대략 갭이 몇 년 생겨요? 1560년, 그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략 1600년경에 갭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1600년 동안 약 저자 한 3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책이에요. 참고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을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어쨌든 참고로 신약은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 그 AD 45년경에 쓰여진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이게 시간대별로 분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AD 44년경에 제일 먼저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대략 AD 95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러면 44년과 50년이면 갭이 몇 년인가요? 50년. 50년 동안 신약 성경이 다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이. 그리고 약 저자는 대략 8명까지, 많지 않아요? 8명가량 돼요. 그 5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8명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그죠? 마태와 누가가 알고, 바울도 직접 그 마태하고도 알고, 그죠? 베드로하고도 알고, 알아요. 대부분 다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동시대의 것을 보고 동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영향도 미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보고 나한테 기록하게 한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구약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구약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앞에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은 단일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삶에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의 일들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구약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서 생기죠. 그렇다면 누가 그 많은 성경들을 모아놨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구약 성경은 누가 모아놨을까요? 그렇게 모세, 그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또 그 외에 지도자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서. 누가 모아놨을까요? 정답.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모를까요? 모아진 채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무슨 나중에 모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66권이다 하고 확정한 건 AD 4세기에 확정을 하여 AD 4세기에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은 66권, 신약 그 27권, 구약 39권에서 66권이다 하고 확정한 건 AD 4세기경에 확정을 한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은 언제 모아졌는지 몰라요. 발견되는 게 다 모아져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한꺼번에 싹 모아져서 발견된 게 아니라 부분 모아져서 발견이 돼요. 어떤 성경책하고 어떤 성경책은 모아져서 발견이 되고 그렇게 모아진 성경책이 대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본은 한 번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본만 발견돼요. 근데 사본의 경우 한 1000개의 사본이 발견됐어요. 구약의 사본이. 놀랍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러면 그 다 사본이면 틀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기록물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일반 기록물들도 있는데 일반 기록물도 사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본이 있어요. 근데 사본이 주로 한두 개 정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 원본과 진짜인지 같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물은 대략 1000개의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 1000개의 사본을 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 분석할 수 있잖아요.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봤을 때 한 95%가 일치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본을 발견 못했지만 원본이 대략 95%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95%는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최근에 발견됐어요. 최근이 언제라면 1947년도에 발견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하잖아요. 독립하기 전에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사진 저기 보면 제가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놨죠. 저희가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거기가 쿰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쿰란 지역에서 사본이 발견이 돼요. 1947년도에 쿰란에서 발견이 되는데 거기가 사해 지역, 사해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름하여 사해 사본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발견해 놓고 보니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언제 기록된다면 BC 355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다 355년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워낙 기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은 거기에 다 그 연도가 쓰여져 있거든요. 355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것은 BC 107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5년에서 107년 사이에 기록된 그 사본들이 거의 한꺼번에 발견돼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본을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39권의 내용이 거의 다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아주 일부 한 부분을 빼놓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BC 355년 이전부터 모아진 성경책을 구약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았냐? 몰라요. 모르는데 모아졌어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시간대별로 쫙 나열해 놓고 보니 그러니까 거기가 모세오경이 앞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가고 선지서도 기울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시간대에 맞춰서 시편의 기록들 뭐 역사서, 수집, 수필 그다음에 소설, 욥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소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시간대별로 나열해 놓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시간대별로 나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그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그 결과로 어떤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이후에 그죠? 사람들이 퍼져 살면서 죄악이 관영한지라 죄악이 관영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과 거기서 이어지는 역사서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노력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등장을 하잖아요.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왕을 달라고 그러죠. 왕이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나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었는가가 기록되어지 제가 지금 순간 왜 그 말이 잠깐 헷갈렸나 하면 제가 뭐 한 부분을 놓치고 나갔어요. 왜 인간을 지으셨으며 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왜 인간을 지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에 따르면 그 인간한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시대에 산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있었는지라 무엇이 있으라 했으니 있었는지라 라는 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있고 생겨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냐 하면 모세가 본 내용이 환상으로 본 내용과 모세가 사는 내용과 모세가 살면서 또 앞으로 되어질 내용을 모세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의 자손이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간 남의 왕을 섬길 것이다. 그걸 그냥 들은 대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현실이 돼요, 안 돼요?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으로 본 내용과 자기가 경험한 내용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 그냥 자기는 모세는 본 대로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물들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과 하나같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연결 안 되는 부분이 한 내용도 없어요. 싹 이어진단 말이에요. 놀랍지요. 그죠?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맨 마지막 재앙을 넘어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거는 그냥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걸 그냥 기록한 거예요. 앞에 창세 얘기, 홍수 얘기는 환상으로 보여준 걸 기록한 거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피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 기록한 거잖아요. 듣고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에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다 라고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그렇게 쫙 신구약 성경이 한꺼번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각 저자들은 모르고 그냥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되어진 일, 자기가 속에 있었던 일을 그냥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기록한 건데 시간대별로 나열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어렴풋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큰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큰 그림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렇게 보니 왜 인간을 지었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이며 그 결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손 내미시는 장면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면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우리끼리 왕을 세워놓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겠다 하는 그 역사의 현장들이 이 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서는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면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왕정. 각 왕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거든요. 죽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나중에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한 주인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면서 자기 농장을 종들한테 맡겨놨는데 농장의 그 소득물을 가지려고 다른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해서 돌아와라 하고 보내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죠? 딱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긴 내용, 다 포함됐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속에 있어졌던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낸 내용이 그 위에 이어지는 그 12권 또는 17권의 전부 다 선지서의 내용이라고요. 그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여러분 나중에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 다 그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내용이 나온다고. 너희는 이것 잘못됐고 저것 잘못됐고 왜 떠났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뒤에 부분은 똑같아요. 다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돌아와라. 예를 들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오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내용이라고요. 구약성이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 알게 모르게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제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모르고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성경에 그 내용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뭐 드릴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 조금만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인간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높이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갑니다. 이 뱀의 유혹에 따라 나선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그 인간들이 스스로 결합해서 자손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자손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특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특성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특성. 스스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여 나오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멀쩡히 눈은 있는데 마땅히 봐야 될 색을 못 보는 거예요. 생명도 유전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죄에 대한 속성의 유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특성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끊임없이 대항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놨는데 이 백성들이 한 40년 정도, 짧게는, 길게는 한 80년 정도 평안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으로 돌아가요.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다 등장을 해요,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당시 그 사사를 세워서 매질을 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야단을 치고 그럼 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면 조금 이따 또 평안해지죠. 그러면 어김없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는 거고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왜 그러냐? 스스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여 올 능력이 다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소명만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은 조금만 더 편해지거나 여건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결국 나 어디 타락한 대로 가는 거예요. 타락한 대로 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권력을 지면 타락으로, 재산을 지면 타락으로, 그죠? 여유가 생기면 타락으로. 사람은 다 타락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평탄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이제 창세기에 또 어떤 일이 나타나나 하면 이게 이제 그 어렴풋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딱 분리돼서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넘어뜨린 마귀를 저주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그 시대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은 말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되지만 그 시대 성경적 개념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종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 장면이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역사 보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는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구체화시키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시죠.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하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낼 특별한 민족을 만들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그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 하나를 그냥 택해서 내가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가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한테 정말 내가 이렇게 간섭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시작 택함 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해요?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다고요. 그 약속에 따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내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다 피난을 가잖아요. 아시겠지만 피난 가기 전에 이미 벌써 그 땅에 누굴 보내놨어요?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 팔리게 해서 거기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흐름을 모르면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야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야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으셨구나. 미리. 그 요셉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고. 미리 보내서 그 땅에서 자기 가족이 왔을 때 그 가족을 보듬을 만한 권자의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총리에 올라가서 드디어 거기서부터 이제 대략 한 400년간을 산다고요. 물론 한 300년은 그 백성으로 살고 나머지 100년은 종으로 살고 그렇게 살지만 어쨌든 그 긴 시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대로 400년간 남의 왕을 섬길 거라 얘기했는데 애굽의 왕을 섬기면서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애굽 사람도 두려워할 정도의 큰 민족이 거기서 태동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다.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그 나오는 과정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그 말이고 그 말이었다고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에 나열해 놓고 보면 그리고 신약서부터 다시 이렇게 보면 그 그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그 자체로. 세상 정전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정전은 말만, 착하게 살아라는 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말은 20%도 안 돼요. 기록이. 주로 다 뭐예요? 그 말이 역사 속에서 사실화된 역사의 기록이, 역사물이 한 80%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그 말씀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성경 스스로가 자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간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면 그 얘기가 600년 후에 사실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체 다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어요. 말씀하시면 사실로 이어지고 사실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사는 중에 들어가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한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들어가서 한 110년 정도 지났을 때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을 때 그 자기의 12아들, 이제 12아들을 다 끌어 모아놓고 이제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식들을 축복을 하고 이제 죽거든요. 축복할 때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넷째 아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떤 예언을 하나 하면 규라는 것은 이제 왕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 끝에 이렇게 둥글한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규라고 그러는데 이 규가 유다를 넷째 아들 유다인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그리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뭔 얘기인지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앞장서서 그 못된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아버지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라고요. 유다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아들한테 각 말로 축복을 하는데 유다한테 그 축복을 한다니까요. 왕의 홀이 너의 자손에서 끊이질 않을 거라고. 근데 이 말이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사실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예,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왕을 뽑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다음의 아들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울이 폐하여지고 그 이름 없는 목동이, 그죠? 양조자라 같은 목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하게 골리앗을 죽인 그 죄가로 한 몇 년이에요? 한 10몇 년을 그저 죽음을 면치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서 어떻게 왕이 돼요,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요.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가 왕으로 들어간다고요. 왕권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이제 야곱이 12아들인데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잖아요. 베냐민과 유다가 한 지파를 이뤄서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볼 때 확률과 산술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잘 돼야죠. 많은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 돼요. 근데 그게 특별히 안 된 게 아니라 즉히 정상적.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때리면서 못 살게 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한테 망해서 BC 722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조차도 없어져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개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두 지파밖에 없던 유다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BC 568년도에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 동안 그 기간 동안 실로가 오기까지 거기까지 그 이스라엘 단 한 번도 어마어마한 위기를 많이 겪어요. 진짜 거의 다 죽어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살아남아요. 그래갖고 단 한 번도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아들이 이어서 왕되고 이어진다니까요. 인간이 할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서는. 아니, 강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갖고 막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나라하고 합쳐갖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거기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죽을 지경에 이르러니까 그 왕이 막 버석버석 떨어요. 큰일 났거든요. 이제
또 쳐들어온다니까. 한 번 간신히 막았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왕하고 어느 나라지? 그 나라하고 합쳐서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간신히 막아냈어요. 간신히 막아냈는데 이것들이 전열을 정비해갖고 또 다시 쳐들어온다는 전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막 포덕포덕 떨어요. 그 떨 때 이 살림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듯이 떨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워서 떨었던 거예요. 그 떨었을 때 그 선지자가 가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함께하시 걱정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 뭐래요? 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예언을 해요. 놀라운 예언을. 네. 그게 어떻게 이어졌냐? 그 말이 증거가 되겠냐? 조금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처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니네 지켜진다. 진짜 지켜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과정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 하나도 변함없이 유다 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영원하신 왕 예수님께서 다윗 지파에서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된 다윗 지파에서 태어나고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시죠. 그죠? 그 신약까지 연결되어 보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신약에 그렇게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경전과 다른 것은 어떤 말, 무슨 교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 역사의 기록이 한 80% 정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80% 내용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기적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하거든요. 아, 이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냥 이걸 믿어도 돼.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해가 멈췄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말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신다니까요. 왜?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도 또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지파에서 누가 오게 만드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향해서 있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른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에 끌려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그 끌고 간 나라가 망해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돌려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다니까요. 그 역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잖아요. AD 70년에 없어진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두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역사 속에서. 역사학자들을 세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그림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구약의 역사가 이어지고 드디어 예수가 오셨어요. 때가 차네.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는 너희 이 일의 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나까지 연결되어지냐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로부터.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큰 주제는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이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나가면서 전파되어져 나간 그 교회마다 바울이 쓴 편지, 각 편지 내용이 신약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구약성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내일 다음 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언약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피, 이런 것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이어지는 과정. 이 놀란 일이 많습니다. 왕정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 이런 중에 결국 구속을 향한, 당신 백성을 결국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말씀되어졌고 말씀되어진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실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은 그렸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이스라엘 땅에 성자로 태어나서 예수라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모든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여러분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또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냥 믿어봐, 복 받는데, 그러지 않고 이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예수가 주권자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죠? 어떻게 그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살피면서 그 증인됨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